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 설교를 나누면서 두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열매를 강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수액과 진액을 빨아서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방편이나 방도는 무엇일까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신 맺어야 할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90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용어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열매의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 이 열매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행실, 특별히 이 도덕적 행위,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악한 행위로 이 맞춰지는 이 결과가 또한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열매를 포괄적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 열매가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떠한 모습으로 거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렇게 거할 때에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이 마치 수액과 같이 진액과 같이 가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 그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내 사랑의 수액을 먹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 같은 내용.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해석이 필요 없죠.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의 비유로 너희에게 설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여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몇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말하여 성격 지울 때 뭐뭐의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십자가를 보면 말입니다. 수평적인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억지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가지는 참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이 전달될 때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마치 수액처럼 줄기에서 가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에는 이 수액인 것처럼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사랑은 그 심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의 결과다. 좀 길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음 성원하겠습니다. 수액은 곧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의 결과다.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의 무엇이? 사랑이. 그러므로 이 사랑이 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에게.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령하고 심오한 주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심령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활동의 결과가 곧 사랑이다, 열매다. 그러므로 아주 믿는 자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이 성령이 이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 누가 보냅니까?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파송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금식하여 기도하여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모습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억지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갑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가득한 후진국으로 떠나는 이 선교사들은 그 어려운 곳에 가면서도 한 사람도 억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가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사령관 되셔서 그 심령 속에 감동으로 함께 하시니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어떠한 열매예요?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로 되어지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열매 맺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론가 누구에게 가서 그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로 이 사랑의 열매는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으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환하게 할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가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며 해석할 때 하나의 난제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높고 높은 천상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가 된 우리. 그런데 그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수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편이 된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나눈 내용이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였다? 베드로였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는 요한이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베드로처럼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주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를 택한다면 하나를 택할래야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또 주를 사랑하게 하시니,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아름다운 영적 원리니, 사랑도 많이 하시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이 열매가 포도나무의 가장 큰 열매인데, 이 모습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어 나타나는 부수적인 열매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슨 열매인가?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합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다음에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성령의 열매의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처럼 서로 통하며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또한 주 안에 우리가 거하심으로 이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요, 우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성격 짓기를 삼무의 시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무관심, 자기 외에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무책임, 나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가까운 이웃이든 공동체든 관심도 없어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감동이라고 그랬어요. 무감동. 피리를 불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너무나 냉랭한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성격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으로 그 심령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심령의 평강과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자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이 갖는 기쁨, 감흥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요새 미스터 트롯 2 보세요. 아마 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 어느 분은 전화기에 보니까 세상에 임영웅 얼굴이 있어. 그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 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감흥과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질 수 있어요. 언제 사라져요? 시간이 가면 사라져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좋은 집이 있어서, 좋은 차가 있어서, 좋은 옷이 있어서. 아니요, 그와 같은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니 여러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체인 이 영혼,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표정에서도 나타나요. 얼굴만 보아도 알아요. 한번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네. 그렇지요. 아유, 말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긍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언행만 봐도 알아요. 어투가 생기가 있고 대화하는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심령의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기쁘다 기쁘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뭐 몇 분 또는 몇 시간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했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이 기쁨과 행복이 더 많이 있을까?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기쁨과 행복이 당연히 더 많죠. 지난 2014년인데 미국 어스틴 가족과 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당시 설문조사 결과, 교회에 매주 가는 사람들 가운데 45%가 현재 매우 행복하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28%만이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답을 했어요. 매우 불행하다고 말한 비율은 교회에 매주 가는 그룹에서 매우 불행하다 하는 그 내용은 2%가 나타났는데, 반면에 교회 전혀 가지 않는 그룹에서는 2배로 높이 4%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평가하기를, 교회에 더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신앙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 알게 되었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영국 정신과 전문의인 폴 맥클라렌 박사는 영국에서 조사한 같은 설문을 통해 얻게 된 같은 결과를 통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신앙은 많은 사람에게 보호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앙을 통해서 강한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며 이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항하는 보호벽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기쁨인 것이에요. 희락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이에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울감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되시니, 여러분이 어둠이 물러가고 강한 빛으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심령의 기쁨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이 기쁨으로 유지되고 보호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요. 어느 회사의 사장과 전무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식중독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장을 부검해 보니 사인은 아주 지독한 비브리오 균 감염이었습니다. 보통 이 비브리오 균이 사람의 몸에 침투하게 되면 2, 3일 정도의 병변이, 2, 3일 후에 병변이 발생하는데, 이 사장에게 침투한 비브리오 균은 워낙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그날 사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한 이 전무의 위에게서도 그 비브리오 균이 검출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브리오 균에 감염된 이 두 사람에게는 이처럼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결과가 가져온
결과로 가져온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으니 죽은 사장은 4년째 부인과 결별하고 있었어요. 교회 집사였지만 교회에 나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이런 상태였으니 이 영적인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힘들었을 것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뿐더러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니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리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고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적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격렬한 저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그 사장을 이 비브리오 균에 무너지고 져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 사장의 체내는 이 비브리오 균을, 그 독성을 이겨낼 만한 에너지가, 면역성이 이미 고갈되고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전무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승합차로 근처에 사는 어르신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도록 실현하는 봉사를 하루도 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합니까? 부인과의 사이도 아주 각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이 가족들의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전무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봉사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그 심령에는 기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면 언제나 사랑하는 아내와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교회 가게 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핀잔을 주면서 아, 누구 왕년에 결혼 안 했었나? 왜 이렇게 티를 내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로 윙크를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존감이 있었던 전무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그의 심령 가운데 늘 기쁨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충만케 하니, 여러분, 강인한 이 면역력과 바이탈리티, 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였으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학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가 약속하신 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시는 기쁨,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첫째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수액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의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전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이 기쁨으로 감당하여 선순환 구조로 올해 2023년도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